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좀 말씀이랑 제목을 좀 바꿨거든요. 예,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을 바꾼 이유는 이제 설교 준비를 좀 늦게 했거든요. 제가 터키 갔다 오면서 튀르키예 갔다 오면서 좀 늦게 해가지고 이 14절부터 16절을 지지난주에 못했잖아요, 그죠? 제가 짧게 그냥 이 앞에서 고라의 폐역만 얘기하고 끊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본문을 바꿨습니다. 2주 만에 보죠. 2주 만에 보는데 다 잘들 지냈는지, 잘 지냈겠죠? 제가 터키에 튀르키예 이제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설교하면서 하나하나씩 나눌 것 같아요. 설교 본문과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더 나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꼈는데, 이제 우선 그 탁요셉 선교사님이 자기 사역에 대한 얘기를 개괄적으로 거의 마지막 날쯤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탁요셉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 전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원래 타지키스탄에 있으셨나 그랬다가 이제 터키로 들어오셨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전 세계 교회가 선교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2000년도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완성하자라는 비전을 갖고 선교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정령권, 정령숭배 신앙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무속이나 이런 신앙 그런 쪽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곳에는 다 선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복음이 전파가 됐고 부흥도 경험을 했었는데, 이 무슬림 지역만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무슬림이 강한 나라들에는 선교사가 평생 들어가서 10년, 20년 사역을 해도 2명, 3명 신자를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나마도 한 2명 신자가 있다. 내가 양육하는 신자가 무슬림 신자가 2명이다.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이 된 신자죠. MBB라고 하더라고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근데 이제 그런 MBB가 나한테 2명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2명이 온전한 2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도 그 2명을, 이 선교사님도 그 2명을, 이 선교사님도 그 2명을, 2명의 그 신자에게 대여섯 명의 선교사들이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분들을 욕할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그 이슬람 선교가 힘들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역자, 모든 사역자가 그랬다는 것은 사역자의 영적인 능력이나 그의 어떤 성실도나 충성도, 믿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2000년이 되었는데 무슬림 선교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라는 그런 말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무슬림권에서 너무나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나서요. 근데 지금 그 터키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죠? 그 무슬림 지역, 이란, 아프가니스탄, 뭐 시리아 이런 무슬림 나라들에서 난민으로 수백만 명이 터키 땅에 와 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믿을 뿐 아니라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심적으로 같이 사역하는 RGM 선교 단체에서는 16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MBB죠. 그분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파송을 한 거예요. 16명의 선교사. 그리고 교회가 13개라고 그랬나? 하여튼 교회가 또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가정 안에 대부분은 방 하나를 교회로 이제 의자를 놓고 교회 예배당으로 해서 가정 교회를 꾸리고 계셔요. 그래서 한 교회당 뭐 2명, 3명 아직 신자가 없는 교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지금 이제 세워지고 있고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오미드 마리암, 여러분 잘 아는 오미드 마리암, 그분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교회로는 최대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100명까지 모였대요. 근데 지금은 40명 정도, 코로나 이후에 줌 모임 이렇게 되면서 4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얘기했죠. 이제 세워지는 교회들의 2명, 3명, 4명 이 정도인데 아프가니스탄 교회로는 최대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슬림이었던 분들이 크리스천으로 회심하고 다시 무슬림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타교섭 선교사님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대추수를 이루는 사역이라고 설명을 했고, 대추수를 통해서 무슬림권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부흥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완성하자는 게 그 사역의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 그 무슬림 사역자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알죠, 그죠? 요즘 시대는 모든 게 다 빨라요. 모든 게. 복음의 전파도 빨라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의 전파도 빠르고 모든 게 빨라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십수년, 20-30년, 수십 년 안에 충분히 다 이루어질 수 있을 일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만큼 이제 무슬림권 그 복음 전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열매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그 RGM이라는 선교단체 한 곳을 통해서 한 곳이에요. 한 곳.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사역이 좀 더 뭐 프론티어처럼 앞서 나아가는 건 있지만 이 사역이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 사역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사역에 붙어요. 그럼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가 여기도 생겨지고 여기도 생겨지고 여기도 생겨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전과 다르단 말이에요. 무슬림권 그 선교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번 연말까지 몇 개 하라고 그랬더라. 9월까지 30개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고 내년 연말까지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그리고 그게 물론 좀 높이 잡은 목표인 것 같지만 아예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 걸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거예요. 정말로 가까이. 정말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만났던 사역자들 몇몇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나누면,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나누기로 하고 몇몇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나누면, 아민이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아민 에스맛.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죠. 아민 에스맛. 에스맛 이름을 썬노즈로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아민 썬노즈, 그분들은 3년 전만 해도, 우리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 지가 3년 만에 가는 거니까 3년 전만 해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대요. 존재감이 별로 없었대요. 그곳에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3년 전에 단기 선교 갔다 오셨던 분이. 근데 지금은 도시 이동에 대한 간증 담임 목사님 하시는 거 들으셨죠? 도시 이동한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단 3년 만에.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아민 사역자와 같은 선교사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을 국내에서 딱 한 명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거기서는 여기 있을 때보다 좀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좀 보이는 게 더 많았어요. 예, 그렇게 믿음이 순식간에 3년 만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성장한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순종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급격하게 커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미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3주가 됐어요. 아민 사역자를 통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3주가 되었는데 저희랑 나눌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아프가니스탄 공동체에서 이것을 드러내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 나는 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되면 죽을 수 있다. 3주 된 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는 3주 전에 상담을 받을 정도로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상담받는 것과 다르겠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우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정상으로 보였어요. 전혀 그런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3주 만에 굉장히 많이 회복했어요. 그런 사역자는 아니죠, 이분은. 그런 분도 만났어요. 어떤 분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좋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로 능력 있게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흔적만 남아있는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입에 있는데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뭔가를 되게 잘 알고 잘할 수 있다는 거짓된 자신감이죠. 잘 모를 때 생기는 자신감이에요. 아주 얕은 것만 알면 그냥 괜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냥 사역자들 저렇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뒤에 있는 그런 영적인 진짜를 보지 못하고 겉에서 뭐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뭐 그런 그 교회 세우고 후원 받고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분도 있었고, 또 그분한테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순수한데 조금 흐려져 있는 분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게 든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부흥을 주시는데, 은혜를 정말로 쏟아 부어 주시는데, 터키 땅은, 트리키의 땅은 무슬림이 99%예요.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99%예요.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믿음이 확 준비돼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던 믿음도 까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드릴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재림은 동일하게 임할 거 아니야. 같은 날에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정말로 이렇게 믿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겠고, 옛날엔 뜨거운 믿음이었으나 지금은 껍질만 남은 모습의 사람도 있겠고, 다양한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재림이 정말 가까웠어요. 저는 그 땅에 가서 더 많이 느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떤 사람하고 갈등 때문에 감정을 소비하고 믿음을 깎아먹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믿음을 준비해서 그날에 예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 때 있을 그 일을 아담의 자손인 에녹이
수천 년 전에, 한 5천 년 전에 이미 계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4절 딱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그러니까 에녹이 본 거예요. 어떤 장면을 하나님 계시로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성도죠. 수만의 성도와 함께 임하시는 것, 강림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15절에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강림하시는데 심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어떤 것들을 심판하자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과 두 가지를 심판하려고 오셨다고 돼 있어요. 자, 한번 이 내용을 차근차근 봐볼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에녹 누군지 아시죠? 에녹.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그렇죠? 예,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던 사람이에요. 유명하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던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광경, 그 심판에 대한 계시를 그때 받은 거죠.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한번 21절부터 24절, 네,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에녹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창세기에 조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이 65세가 됐을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365세가 이제 끝이에요. 그의 삶의 끝. 하나님께서 그때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자, 여기 에녹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 시점에 에녹에게는 어떤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겠죠. 자, 무드셀라를 보면은 나이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성경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거든요. 969세인데 연도를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던 때가 무드셀라가 죽던 때예요. 무드셀라. 그냥 나중에 한번 연도를 계산해 보세요. 뭐 주석서를 보면은 그렇게 계산해 놓은 주석도 있긴 해요. 자,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 무드가 사람이란 뜻이고 셀라가 투창이란 뜻이 창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창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무드셀라가. 그리고 무드셀라가 그 창을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무드셀라라는 의미는 보낸다라는 뜻도 있어요. 보낸다.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홍수 심판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서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을 심판받을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써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분명한 계시와 깨달음이 있었던 건데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났던 노아 홍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다른 사건이지만 이 노아 홍수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 심판을 성경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많이 비유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시는 그 계시를 받고 심판에 대해서 무드셀라 이름을 졌죠. 그래서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 죽던 해 홍수 심판이 임한 거죠. 에녹은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심판의 예표로 먼저 주어진 거고요. 그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이 심판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언이 돼 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이 본 계시에 대해서 우리 유다서에 있던 그 계시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정말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생각이 말씀 가운데 각인되고 심겨지기를 원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성도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온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님 재림할 때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라고 얘기하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이해되시죠? 자, 아까 유다서에서 뭐라고 돼 있었죠? 유다서에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그렇죠?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예,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오고, 그리고 공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 공중에 재림하셨어요. 그때 이미 이 땅에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이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죠?
제가 거의 그대로 드린 거예요. 뭐 특별히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죠? 30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요.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죠.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리고 31절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기억하시죠? 구름을 타고 오셔요. 구름 가운데.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 중에, 뭐뭐 중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큰 나팔 소리 중에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성도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고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들과 함께 오시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끌어올린다고 했죠. 천사들을 통해서 모으셔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조금 표현이 달라져 있어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재림을 하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몇만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뭐 구원받은 성도의 수일 거예요. 계시록 있다 볼 말씀은 14만 4천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구원받은 성도의 수예요. 하여튼 수만의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임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끌어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죠. 이게 재림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이 재림 때의 징조가 마태복음 아까 24장 29절에 좀 나와 있었는데 29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징조예요. 예수님 재림 가까운 때의 징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때의 징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되냐면 환란 후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돼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근데 요엘서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 재림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는지를 같이 살펴봤어요. 자, 이 내용이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확인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얼마나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7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7교회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심적으로 큰 3가지 사건이 있는데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큰 3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래요. 이는 뭐냐면
인은 인봉하는 거잖아요. 인봉. 보통 뭘 인치죠? 어떤 것들을 인치는지 아세요? 뭐 편지 같은 것에다 인을 치잖아요.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계시록에는 어디에 인이 쳐 있냐면 두루마리에 인이 쳐 있어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4장인가 그쪽에 보면 나와요. 두루마리에 인이 7인이 쳐 있어요. 7인이 쳐 있다는 건 완전히 못 듣게 밀봉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 인을 이제 떼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이 풀어져야 돼. 그 두루마리 안에 써 있는 그 내용들이 풀어져야 돼요. 근데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그 내용이 기억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어린 양이 이겼다. 그가 인을 떼시리라. 이 장로 중에 한 명이 얘기해요. 그래서 인을 띄면 두루마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안에는 에스겔서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에. 그러니까 인이 떨어지면 이제 대접에는 재앙이거든요. 대접 쏟아부어지면 이 땅을 완전 심판한 재앙이에요. 인을 띄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의 이제 그 진노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한 그 진노를 쏟지 않고 인내로 참아 놓으신 그 진노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거든요. 그 진노가 풀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진노를 그때그때 쏟아붓지 않고 기록해 놓고 참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진노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 해버리면 공의가 아니잖아요. 죄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다 인봉해 놨어요. 절대 못 띄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인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걸 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 하나씩.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워 갈수록 일어나는 어떤 징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이.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는 징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7 나팔이 있는데 그 나팔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역할도 있어요. 신랑이 올 때가 다 됐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7인을 다 떼면 이제는 두루마리 열리는 거예요. 진노가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건데 이 땅에 쏟아지는 건데 그 앞에 7 나팔이 있는 이유는 마지막 신호인 거예요. 신랑이 올 때가 정말 다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바로 큰 나팔이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한다 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마태복음에는 큰 나팔 소리 중에 재림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7번째 나팔이 큰 나팔인데 마지막 나팔이죠. 계시록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네, 11장 한번 펴보세요. 근데 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이 몇 가지 계시록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잘 보시면 좋겠는데 몇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쓴 책이에요. 1장에 보면 분명히 본 것을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글자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어려운 게 있고 동영상을 사도 요한은 계시를 환상을 봤는데 그걸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순으로 기록돼 큰 흐름은 시간순으로 기록돼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선 시간순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문맥으로도 알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순이 아닌 거예요. 환상순으로 기록한 거예요. 환상을 본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약간 엇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해석이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좀 감안하고 그리고 이 상징들이 성경의 상징들이거든요. 구약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약에 대해 굉장히 능통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기가 하나님께도 용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런 상징들이 많다 보니까 구약을 잘 모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사실 아니에요. 자,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장 15절 한번 보죠.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 큰 음성이 나오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뭐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했죠. 큰 음성이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 하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원수들은 심판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때가 진짜 다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몇 장이죠? 15장까지 14장까지 이 내용이 일곱 번째 나팔 분 이후의 내용들이 진행돼요. 긴 내용인 것 같지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몇 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12장은 이건 삽입장이에요. 내용은 여기 12장 내용은 앞의 내용들을 약간 요약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장 거의 삽입장을 넘어가고 13장에 보면은 전 지구적인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핍박이 그 사이에 있어요. 자, 5절부터 10절, 13장 5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13장 5절부터 10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이게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예수님 재림 14장이 볼 건데 14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 일이 있어요. 전지구적인 핍박이에요. 이 보면 5절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고 돼 있어요. 뿔은 권세예요. 머리는 지혜예요. 왕관은 왕권이에요. 근데 뿔이 10개예요. 완전한 권세예요. 머리가 7개예요. 지혜가 완전해요. 왕관이 10개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어요. 왕권을. 땅에 한해서지만. 그런데 짐승은 다니엘서에 보면 제국을 의미해요. 제국. 바사 제국, 메대 제국, 헬라 제국, 이 짐승이 그걸로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세계 통합 정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계 통합 정부가 어떤 형태로 세워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계의 모든 그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제국과 같은 형태의 어떤 게 세워질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겨요. 네.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누구든지 다 경배하게 돼요. 그 성도들은 잡혀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에요. 성도됨의 확실한 증거예요. 네. 진짜 누가 진짜 성도이고 누가 가짜 성도이고 모습만 성도이고 이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누가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고 누가 진짜 말은 안 해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핍박이 오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건 누구도, 어린 아이도 다 알 수 있어요. 너 예수님 믿으면 이런 손해가 있어.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죽어. 근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 사람 진짜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사실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 나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건 가짜인 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바람으로 분리해요. 진짜와 가짜는 바람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네. 이전까지는 한 지역에서의 핍박이었다면은 이때 예수님 재림 전에는 전 지구적인 핍박을 행하는 거죠. 자, 13장 15절부터 18절.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게 이 일들도 가까웠다는 거죠. 자, 13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표를 받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표를 경배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표를 줘요. 그리고 표를 받은 사람들만 매매를 하게 해요. 이 표가 뭔지는 몰라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엔 대부분 보이는 어떤 현상은 마음의 반영인 것을 말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상을 새겼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짐승의 표가 매매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확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다 그래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원래 가짜였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짜가 된 게 아니에요. 부인해서 가짜가 된 게 아니라 가짜였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는 제가 아까 얘기한 아미르 그 새신자처럼 3주 만에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는 고백이 진짜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형성하고 뭐 교육을 받아서 생각에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받는 거예요. 첫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첫사랑이 제일 순수한 거고 그 첫사랑을 지켜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랄까요? 이 막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는 있죠. 하나님께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타날 때가 되면 짐승의 표가 나타나면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짐승의 표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모호하지 않아요. 뭐 백신이 666이다, 뭐래 베리칩이 666이다,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거 분명히 짐승의 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이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의 논리로 포장할 거예요. 저거 666 아니야.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면서 이건 국민 의례야 괜찮아라고 했었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게 낫지 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포장할 거예요. 어쨌거나 그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 표를 받지 못하고 매매를 못하게 돼요. 자, 매매를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매매를 못한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사고팔고를 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사지 않은 거 있나요? 안 산 거 있어요? 여러분 직접 만든 거 있어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아마 하나도 꺼내기 어려울걸요. 자기가 직접 만든 걸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기 직접 만든 거.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 내가 만든 거 몇 개 있어요? 거의 찾기 어려울걸요. 다 돈 주고 사요 우리는. 근데 사고 팔고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제가 티르키 비전 트립 거기 갔을 때 갑바도기아에 관광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데린구이라는 데를 갔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하 교회예요. 데린구이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 때 1에서 3세기경에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사람들이 인적이 아주 드문 터키 땅이 넓잖아요. 아주 드문 그런 거의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예전에는 거기가 원래 무슨 창고로 쓰였던 데라고 해요. 한 1층, 2층 정도 창고로 쓰였던 데인데 거기를 들어가서 파고 거기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지하 20층까지 있대요. 제가 갔던 데가 지하 20층까지 파 있고 관광객에게 공개된 건 8층까지 공개돼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3만 명이 생활을 했대요. 거기서 환기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지하 20층을 가도 호흡에 곤란이 없대요. 저는 7층인가 8층까지 갔는데 호흡에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환기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빗물도 받고 최소한의 것만 먹고 그렇게 거기 살았대요. 그리고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00개의 지하 교회가 있었대요.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대요. 신앙을 지키면서. 근데 지하에 사니까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루병인가 각기병이 이런 걸리잖아요. 일찍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체구가 작았고 거기에는 뭐 미로 같이 돼 있고 되게 그래서 막 군사들이 쫓아오면 길을 잃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돌문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선 절대 열 수 없는 그런 형태라서 그런 식으로 피하기도 하고 예배당도 있고 제자 훈련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고 교제하는 데도 있고 식당도 있고 집도 있고 막 다양하게 다 있었어요. 대림구유를 가보면서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이미 아니까 어쩌면 이렇게 도망쳐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우스갯소리로 이거 어떻게 설계했는지 좀 설계 좀 배워가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진짜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설계가 잘 돼 있었거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로 도망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버려야 돼요. 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버려야 돼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핍박의 순간에 목숨이 아까워서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요.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말씀하셔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그래요. 네,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이 14장에 재림을 하시는데 1, 2절을 읽어볼게요. 1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이제 뭐 하늘에 있는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시온산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온산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시온산을 얘기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14만 4천 명과 함께 계셔요. 14만 4천 명.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제 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14만 4천 명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12가 구원의 숫자로 쓰이거든요. 12지파, 12사도. 그래서 12가 두 번이고 거기다가 완전한 수 10의 3배수죠. 네, 3배수라는 게 맞나? 하여튼 어쨌거나 공이 3개잖아요. 완전한 1000, 10보다 100보다 1000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전수예요. 완전히 구원의 수가 다 찬 거예요. 네,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임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14절부터 16절, 14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곡식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는 환상 가운데 본 어떤 뭐랄까요, 상징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고 땅에 살아있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것과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이미 죽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죽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로 많겠죠. 정말로 많겠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많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셀 수 없는 무리와 함께 임하셔요. 그리고 땅에 있는 곡식들, 알곡 성도, 진짜 참된 성도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있는 모습이 동일하게. 근데 그 전에 전지구적인 핍박이 먼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빨리 죽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네. 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셔요. 공평하시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전지구적인 핍박을 겪지 않았던 성도들도 동일한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어요. 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후서 1장인가 전서 1장인가? 후서 1장인 것 같은데 거기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는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진짜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때 핍박이 두려운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의 진짜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핍박을 받았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외 없이 핍박을 받아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으시면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재림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재림이 임박했을 때부터 나팔을 부셔요. 지금은 징조를 보여주시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들은 지금 너무나 빈번하죠. 그 신호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이 말은 정말로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을 때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을 불 때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자연재앙들, 그런 것들도 나타나죠. 그리고 그때 나팔 소리와 마지막 나팔과 함께 그 나팔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나팔을 불면 재림 전에 먼저 전지구적인 핍박이 있어요. 그게 42달이라고 돼 있어요. 3년 반이죠. 42달 동안에 전지구적인 핍박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미 죽은 성도와 함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고 땅에서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을 모으셔서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되겠죠. 심판에 대한 얘기를 봐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에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강림하셔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뭘 심판하신다고 하셨냐면 경건하지 않은 일과 강팍한 말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4장 이후에 16장부터 18장은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땅에 임하는 그런 어떤 심판이에요.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여줘. 굉장히 두려워요.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20장, 19장, 20장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 내용들은 지금 자세히 보기 어렵고 저도 약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그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어요. 모두가, 아무도 여기는 제외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도 다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이 우선 놓여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거기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책이라고 표현했겠지만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 기록된 대로 정확한 증거를 갖고.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이죠. 에녹은 이 심판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심판한다고 예언했어요. 두 가지를 심판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두 가지 구절만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를 얘기하죠.
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행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두 가지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이 수없이 많죠. 심판에 대한 거는.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의 사람 에녹이 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유다서에 기록된 말씀 봤잖아요. 그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를 원하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잠든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이 알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유다는요,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가인의 길, 발람의 그 삭슬 위한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14, 15, 16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게 위치가 뭐예요? 고라의 패역을 말한 그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고. 그리고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느냐? 네. 준비해야겠죠. 자, 우리 유다서 본문 16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예, 이 사람들, 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고, 이런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자랑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네. 이런 일이 심판받을 만한 큰 죄인가?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심판받을 만한 죄인가? 네. 이런 행동은 그가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이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는 행동이고. 여러분이 성도다운 삶을 산다면은요, 성도다운 삶을 산다면 원망이나 불만이나 자랑이나 아첨이나 이런 것들은 입에서 흔적도 사라져요. 흔적도 사라져요. 정욕을 쫓을 생각만 해도 회개해요. 성도다운 삶을 산다면요. 네. 유다서가 계시록 앞에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그거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 사랑이 가장 핵심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유다서와 그 여러 책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는데 하기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경고하셨잖아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왜 그러셨던 거예요? 먹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끊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예요. 그거는 뭐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고요, 미혹하는 사람을 멀리하고요, 말씀 위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담대히 순종하면서 성도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해요. 감정의 어떤 부분, 뭐 작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준비해야 돼요. 진짜로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래요. 그냥 저냥 끌려다니지 마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먼저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 먼저 할게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만을 토하거나 정욕을 쫓아 행했거나 자랑했거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 같이 살펴봤던 가인의 길이나 발람의 길이나 고라의 길을 쫓았던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며 아버지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 가운데 둔해진 마음으로 살아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아버지 얼마나 가까웠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져 잠들어 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의 원망을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의 불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자랑하는 말들을 회개합니다. 아첨하는 말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욕을 쫓아갔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아버지 멸망의 길을 쫓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지금 회개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확고한 믿음을 세워가게 하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된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온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로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힘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힘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핍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이 있음을 알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우리도 심판과 재림이 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금 불일 듯이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심령을 만지소서. 마음 심령을 만지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주님,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세요. 천국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것과 구분되어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그 권능이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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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라라칼로알라 세투야리야.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심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르 칸마와이리 할렐루야 라바바야라 칸노야르 제요레 케투아야라리아르 비알라와이리 셀루알라 칸마와이리. 성령님이 마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르 칸마와이리.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빗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소서. 주여, 우리의 인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레쿠아야라리아르 비야라와야라르 칸마와야르 비야라와야라 칸마와야르. 주여 아버지, 할레쿠아야라리아르 비야라와야라 칸마와야르 할렐루야라리아라 칸마와야르. 주여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을 적이와 같이 여기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믿으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역사여 주소서. 주여, 역사여 주소서. 주여, 역사여 주소서. 할레쿠아야라리아르 비알라와야라리아르 칸마와이르 비알라와야라리아르 칸마와이르 비알라와야라리아르 칸마와 비알라와야르 칸마와이르 비알라와야르 칸마와이르.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고 튼튼한 담대한 성도로서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